기독교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늘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8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성부 하나님,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런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믿는 성도들과 교제를 가지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사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별히 구역 식구들이 교제를 잘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지혜에서도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때가 되면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8가지 부분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믿어야 기독교인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도신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사도신경 전체에 있어서 약 3분의 2 이상을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께 대한 부분은 5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부분, 조금 낮춰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대한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하늘로 오르신 성천하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다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런 이제 다섯 부분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부분이에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5가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이 5가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이런 부분의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으로 말하면은 기둥과 같은 그런 골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골격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을 해도 그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격, 이런 교리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40여일을 땅 위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부활을 증언해 주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40일 동안 땅에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서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하신 이런 기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런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마가복음 16장 19절을 읽어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 또 누가복음 24장 51절을 보면은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성천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어떻게 하더라? 복종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시편 47편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에녹의 성천 기사를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한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에녹처럼 이렇게 데려가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다,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니까 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죽음의 고통을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다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데려감을 당하는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 2장 11절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성천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해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워가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렸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의 성천에 관한 기록은 이 부분이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어떻게 하신?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어떻게 한 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9절, 10절, 11절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겠느냐? 본다고 하는 말이에요. 보는 데서, 눈으로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더라. 이 부분을 9절, 10절, 11절에서 반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성천이 제자들의 상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천의 사실성, 실제로 500여 형제들의 눈이 동시에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더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사실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야만 했는가? 성천의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8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 다음에 9장 24절도요. 히브리서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보면은 성소가 있고 휘장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사람이 만든 그 성소를 통해서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요. 백성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 날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뚜껑, 이게 속죄소인데 여기에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이런 일이 대제사장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오늘의 대제사장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 왜?
예수님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흠이 없는 사람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땅에 사는 날 동안 연약성 때문에 범죄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양심의 끓임이 많고 주저주저 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비록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렇게 나오실 때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전하신 첫 번째 목적은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기 위함이라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누가 너희에게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니?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 성령이 오셔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3절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신 성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로 역사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 주 사역을 하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의 시대, 다른 말로는 은혜의 시대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시대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시고 오늘 시대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신 두 번째 목적은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적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살다가 타 지역으로 옮겨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그냥 무작정 가지 않아요. 먼저 가서 그곳에 사정도 알아보고 집도 마련해 두고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이사를 옮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서 머물 거처, 장소, 하늘의 영원한 집을 마련해 두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목적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의 성천에 대한 보정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때 우리를 함께 부활케 하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에 우리도 함께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할 이때 그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것처럼 분명히 하늘로 올리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그 자리에 함께 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 위의 인생길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잠시 후에는 육신장막 벗어버리고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영세 복락을 누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땅 위에 잠깐 당하는 환난, 핍박,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성천의 놀라운 축복이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출발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앞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또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출발되었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하늘로 올리운 것처럼 따라만 가다가 보면 우리도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따라 사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지요. 주 따라가는 길 어떻게 하여도 험하고 멀어도
그래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 따라가는 길 멀고 험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 유행 물결 따라 살아가면은, 세속화되어 살아가면 살기는 쉬울런지 몰라요. 그건 주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 따라가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네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천의 그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이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늘로 올려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의 낮고 천한 몸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성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기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주님이 약속하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두 번째로,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느냐? 그분의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6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한 사람도 낙심치 않고 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25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니라.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시느냐? 우리의 죄 사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실패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역시 같은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완전 정복당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지만은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곤두박질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해서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전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밀 까불듯이 가지고 놀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곤두박질하고 3번씩이나 너 날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을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용서함 받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탄식하며 그렇게 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하시느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곤두박질을 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가도 다시 또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같이 시작.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라, 주인이라, 왕이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성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요동해도 주님은 왕으로서 지난날도 통치해 오셨고 앞으로도 통치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대한민국같이 급성장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루아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면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6개월 하나님, 아니 3개월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지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기록을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놀랄 정도예요. 열왕기하 6장 7장을 읽어보면 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사마리아 성이 기아 상태입니다. 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은 이 사마리아 성의 경제적인 면이 다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한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이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눈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 장관은 되어진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 먹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람 군대를 다 쫓아보내고 그들의 군량미가 사마리아 성에 다 공급되어지므로 모든 면이 하루아침에 다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은 하루아침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인생 걸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힘들고 고달픕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유익되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분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는 그분이 왕이 되어서, 물론 지난날도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그 왕위를 회복해서 온 천하를 자기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첫째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천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홀로 하늘의 보좌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중보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가 사함받도록, 그 다음에는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분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따라합시다.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마지막 약속이에요.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사는 날 동안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위에 더 굳게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